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들어오시니까 분위기가 좀 확 달라졌죠? 네, 밝고 얼마나 화사합니까? 그죠? 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얼굴 가운데도 항상 이처럼 화사하고 밝은 주님의 빛이 좀 비추면 좋겠다 싶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구했다시피 이와 같이 이제 교회의 분위기가 바뀐 거는 우리 임직자들의 헌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직자들이 꽤 많은 헌신을 이렇게 하셔서 의자도 이렇게 바꾸고 바닥도 이렇게 바꾸고 또 은퇴자들도 나중에 강구하겠지만 또 허물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감사함 가운데 또 우리 임직자들, 은퇴자들 축복하고 많이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어제 의자 옮기느라고 사실 고생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장로님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 수고하셨는데 두 분을 제가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진원 집사 같은 경우는 순교할 뻔했습니다. 이거 옮긴다고 진짜 순교할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정석 집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좀 허리도 쑤시고 막 여기저기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정석 집사님 오시더니 2개씩, 이 의자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2개씩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우리 김정석 집사님 때문에 감동을 이렇게 받았고 또 우리 진원 집사, 우리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진원 집사가 이제 순교할 만큼 너무 힘을 쭉 빼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많이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터뜨려진 박 주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죠? 가을이 되면 추억 속에 이제 떠오르는 한 장면이 가을 운동회입니다. 국민학교 시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가 이렇게 열리면 항상 좀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청군, 백군 이렇게 나눠서 막 경기를 하잖아요.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응원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싸우는데 여러분 그 운동회의 마지막 피날레가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 피날레가 박 터뜨리는 거죠. 박 터뜨리는 거. 오재미를 가지고 그죠? 모래주머니, 콩주머니 그 오재미를 가지고 막 던져서 박을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이 여러분 막 계속 이렇게 맞다가 보면 입을 탁 벌리고 이렇게 탁 터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박이 탁 터지면서 축복의 걸기가 쫙 내려오고 오색 찬란한 종이들이 이렇게 팍 휘날리는 거죠. 그게 참 여러분 재밌기는 한데요, 그죠? 가만 생각해 보면 터트려지는 그 박이 좀 서글픈 거죠. 서글픈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맞고 터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갖 희롱과 조롱, 멸시와 천대, 모멸과 모욕에 오재미를 맞고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터뜨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온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헛된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또 빌라도는 저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저들이 요구했던 바라바는 저들에게 내어주고 사면해준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펼쳐지게 되는데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곳은 빌라도의 간저가 있는 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모이는 일종의 지금과 같으면 군대의 연병장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 온 군대를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기서 군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페이라는 이 단어인데 군단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병력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병력에 있어서 군단은 4,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분의 1이니까 400명에서 600명 정도가 그곳에 모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들이 이제 그렇게 모여서 주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저들의 황제처럼 왕국과 왕관을 씌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경례는 왕에 대한 충성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인사는 경례와 함께하는 충성 인사가 되겠죠. 우리나라 군인들 같은 경우에 상관들을 보고 받들어 총 이렇게 하면 충성 하면서 이 총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딱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갈대로 머리를 치기 시작하고 침을 뱉으면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에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신해서 갈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수치를 느끼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충성의 대상에게 손등이나 반지에 키스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꿇어절하는데 예수님께는 침을 뱉으면서 모멸을 안기고 꿇어절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 로마 군인들이 지금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멸하고 수치를 안기고 모욕하고 있는 이분이 그들이 진정 저들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인류의 왕이시죠. 그래서 저들도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들은 지금 그 의미를 모르고 있지만 성경은 지금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모든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도 모든 인류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다. 모든 인류가 충성해야 될 그 만왕의 왕이 지금 이처럼 그들에게 충성을 받아야 될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 희롱을 받고 계시다. 조롱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저들이 진정으로 충성해야 될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희롱을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금 주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21절 말씀에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이제 그 길로 지나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이렇게 이제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는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빠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이렇게 당하심으로 성인이 이렇게 십자가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 그 길로 지나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백성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 백성의 군대의 대장처럼, 그러니까 마가복음 군사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사복음의 마가복음의 색채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백성의 왕으로 사령관으로 대장으로 쭉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위치에 있어서 왕은 허드렛 일을 그가 모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 백성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로마 병정들이, 군사들이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든 그런 이제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형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이제 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일로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복을 받게 돼요. 이후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아들 루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또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할 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루포가 시몬의 이 모습 때문에 그 아들 루포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 골고다에 이르게 되십니다. 이 골고다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굴갈타, 히브리어로는 굴골레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을 했을 때 골고다, 이 뜻은 해골이라는 이제 뜻인 것이죠. 이거의 영어식 발음이 갈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곳은 해골 모양의 산, 언덕,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곳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성, 이건 영원한 성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에 영원한 도성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곳에 이른 주님께 몰약을 탄 이제 포도주를 주고 있는데, 몰약을 탄 포도주는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덜어주는 일종의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몰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왕이시고 대장이시란 말입니다. 옛날 여러분 사극에 보시면 장수들이나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모양 빠지게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때도 장수답게, 장군답게, 대장답게 당당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 그 백성의 고난을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것은 여러분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이잖아요.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취하고 적에게는 수치를 안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요. 오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옷을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짐에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당하고 있는 이 희롱과 이 수치, 이 모욕,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가 오늘 성경은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여 놓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치와 온갖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계시다,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들을 주님 좌우편에다가 같이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유대인의 왕이신 주님이 대장이시다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는 것이죠. 비록 강도들을 양옆에 못 박지만 대장으로서 시종을 거느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그들의 동료가 되셔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이어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통한 성막이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막의 모습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솔로몬을 통한 성전으로 바뀌어요. 솔로몬을 통한 성전은 가나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샬롬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역사가 바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역사가 열렸다. 요것과 항상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백성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셔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 백성을 돌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새롭게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광을 말씀하셔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말씀하셔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46년 동안 계속해서 확장 공사를 했던 게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대에. 네. 그렇게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부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완전한 기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럼 네가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한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냐? 너를 통하여서? 그러면 네가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봐. 지금 백성들이, 지나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일 것 같으면 너를 통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그 백성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야기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희롱하느냐?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그 백성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한 모든 사역에 대한 조롱과 희롱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여러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였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였습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부터 전부 온전케 만드시고 귀신의 권세에서부터 전부 다 자유를 주시고 그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부정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신 지금의 이 상황도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서 인류에게 내려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에게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면서 온 인류에게 내려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만약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 이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로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대한 반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인 그 십자가의 제사가 인류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한 완전한 죄 사함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신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네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진짜인 것을 보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같이 달린 강도들이요. 같이 달린 이 강도들은 전혀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것들이 뭐 잘났다고 예수님을 욕합니까? 저들은 강도잖아요. 강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강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죄를. 그런데 지가 뭔데 예수님을 욕합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욕할 자격도 없는 강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욕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받으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에 있어서 희롱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욕과 모멸을 받으신 이 모든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이 군상들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의 대상이신 왕의 왕을 희롱하는 군병들이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고 인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인 주제들이 자신들의 주제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욕하는 이 모습까지, 이 모습들은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류의 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들과 함께 그죠? 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돌 하나씩은 다 던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우리도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면서 다 돌멩이 하나씩은 던졌다고요. 거기에 동참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섬기고 충성해야 될 유일한 왕이시죠. 인류의 왕들은 그 신하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요. 인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무슨 선함이 거기에 개개인의 생명의 그 가치와 존귀함이 어디에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인류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 전쟁을 누가 원합니까? 마귀의 권세 악한 정권들이 하는 짓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얼싸 좋다고 춤출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 어떤 여러분 평범한 인생들이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좋아하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전쟁하다 죽었어.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는데요? 어떤 보상이 따라오는데요? 그 뭐 쇳덩어리 하나의 훈장이요? 저는 제일 가소롭고 제일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요. 쇳덩어리 하나 딱 줘요. 훈장이라고. 죽었는데 뭔 소용이랍니까? 죽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그것이 위로입니까? 그것이 위로입니까? 인류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까지 바친 그들에게 고작 주는 것이 쇳덩어리 하나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은 살아있는 자의 몫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에게 생명을 드릴 때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충성된 신하에게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잖아요. 영생을 보장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류의 왕들과 다른 것이죠. 과연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긴 왕이 어디에 있어요? 과연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왕이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겨야 될 대상이고 오직 충성해야 될 유일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줄 필요가 없고 뜻을 세울 필요도 없고 목숨을 다할 필요도 없고 힘을 다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왕을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은 우리의 오직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의의 병기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참된 성전, 완전한 하나님의 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씀인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야.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아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절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강하게 되고 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군상의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있는 백성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도 십자가를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이전의 행실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돌을 던졌던 우리들이에요. 그 돌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던진 그 돌을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맞으시면서 피 흘리면서 고통하고 아파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주님이 여러분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모독의 돌을 맞으시면서 참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그 돌을 맞고 자신을 터뜨려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견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롱과 어떤 고난을 당하신 것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왕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비단 자색옷이 아닌 피 묻은 자색옷을, 경배와 찬양이 아닌 머리를 치고 침뱉음을, 왕자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멸시하고 모욕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자신을 아낌없이 터뜨려서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도 주님 앞에 복을 받았거든. 하물며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실 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희롱과 조롱의 오재미를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오재미를 던지는,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맞짱을 떠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서 그랬던 것처럼 오롯이 그것을 막고 우리 자신을 터뜨려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십자가의 군병들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여러분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도 터뜨려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생명을 그들 가운데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 수치됨과 아픈 것, 나의 받는 괴로움, 환난이나 죽음, 여러분, 이거 나를 위해서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감내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 못 참을 수 있습니까? 이것 좀 인내할 수 없습니까? 이것 좀 안아줄 수 없습니까? 이것 좀 용서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것 좀 사랑할 수 없습니까? 이것 좀 축복해 줄 수 없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것 좀 양보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던지고 던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못 참는다고요. 이걸 나를 향해서 뭔가 좀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뭔가 좀 언짢은 이거 못 참는다고. 저도 그렇고 아직 덜 됐어. 이 못 참는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막 이기려고 하고 대항하려고 하고 이거 못 참는다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터뜨리는데 여기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옛사람이 나온다고. 옛사람이, 옛자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세상과 항상 맞짱 뜨면서 세상을 그냥 주님의 방식이 아닌 힘과 권세로 이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주님의 방식을 따릅시다. 예? 좀 세상에 대하여서 주님과 같이 그렇게 묵묵히 좀 받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선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앞에 좀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좀 주님을 따르십시다.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진정 자신의 생명을 터뜨려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터뜨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 가운데 내어 주어서 백성들을 여전히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안겨주어서 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든지 모든 희롱과 조롱과 천대와 멸시 그리고 모욕과 모독의 그 오재미를 다 그대로 받으시고 그 자신을 터뜨려서 그 자신의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 우리 자신을 터뜨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튀어나오지 아니고 우리의 옛 본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들어서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보여주어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 내 인생이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의 박을 터뜨렸을 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갈보리 언덕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받는 수치, 내가 당하는 모욕, 내가 받는 희롱, 조롱, 그거 조금 못 참을까요? 용서 못할까요? 사랑하지 못할까요? 축복하지 못할까요? 화해하지 못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